시원님 반갑습니다. 이전에게는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는 하나님께서 본성상과 본형상으로 계시면서 그 모습을 담게 이 우주 천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합쳤을 적에 천주라고 합니다. 천주는 문자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주. 또 우리 인간과 만물 세계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세계를 본성상과 본형상의 모습을 담게끔 해서 유명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 인간이 가장 중심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내 모습대로 전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유형세계, 곧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세계와 같은 성상세계와 같은 또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 몸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끝없이 살 수도 없고, 또 공간적으로도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있으면서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마음껏 이렇게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 세계는, 인간의 몸은 순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한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가고 싶으면 즉각적으로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 고향으로도 바로 쫓아갈 수 있고,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를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초월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세계는 영원하고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세계, 유형실체 세계의 흙의 요소로서 육신을 빚어 만드시고, 성경에도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다. 흙의 요소, 자연의 요소를 진수를 뽑아서 육신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래서 육신의 오감각 기관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각 기관의 이 기관을 통해서 자연세계를 전부 감지하고 이렇게 주관을 합니다. 영인체에도 영적 오관이 있어서 영계를 우리가 잘 몰라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영락돼서 잘 몰라서 그렇지, 영인체에도 시각이 있고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맛을 볼 수도 있고, 피부로 느끼듯이 촉각이 있고 오감각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우리가 정성 들이다 보면은 오감각 기관 가운데 한 부분이 열려서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주 땀이 나는 그런 부흥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다 땀 냄새나 나고 발 냄새나 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주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맡는다든가, 또 영안이 열려가지고 본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영적 오간이다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한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은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인체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세계를 우리 인간이 지상에 100년 살면서 두 세계를 감지하고 주관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영적인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전도서 12장 7절이라든가 창세기 2장 7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은 데 보면 영인체가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 전도서 12장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랬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영적 몸이 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영계에 가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온 그런 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영인체가 있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육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는데 인간은 영인체와 육신 양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무형 세계, 보이는 유형 세계, 자연 세계 두 세계가 있단 말이죠. 이 두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는 어떠냐? 첫째로는 두 세계의 주관자입니다. 육신의 오감각기관이 있어서 자연세계를 전부 주관해서 창조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창조력, 창의력을 가지고 또 주관하라. 만물을 전부 광물, 식물, 동물 세계를 전부 주관을 하고 영인체에도 오감각기관이 있어서 영적 세계, 동질, 동요소로서 같은 세계로 돼 있어서 감응할 수 있고 다 주관을 할 수 있습니다. 요소가 전혀 다르면 주관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유형세계 요소로서 육신을 만드시고 영적인 세계로 또 영인체를 창조하셔서 양면세계를 다 주관하는 두 세계 주관자다. 그 다음에 또 위치는 두 세계에 있어서 위치는 두 세계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과 유형세계는 동질 동요소라서 같이 다 이렇게 감응할 수 있고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통하고 또 영인체는 무형세계 그 요소로 영적인 요소로서 동질 동요소로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다른 식물이나 동물 속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됐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된다, 산영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없으면은 유형세계와 무형세계 두 세계를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영육으로 양면으로 된 인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단 말이죠. 그런 두 세계를 매개해주고 화동시켜주고 저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 이 세계에 일어나고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 저 세계에 일어나고 양면 세계를 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양면적인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동물 세계는 여기에 이 세계에 소가 있으면 저 세계도 영적인 소가 있고 말이 있지만은 인간은 육신의 나와 영인체 나가 같은 존재지만은 다른 동식물들은 전혀 별개로 영적 요소로 영계 소가 있고 말이 있지만은 이 지상의 소와 말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상의 소를 우리가 잡아먹었는데 저 세계에 가가지고 소가 내 다리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동물 세계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 양면 존재로 창조 안 하셨단 말이죠. 인간이었으면 두 세계가 두절되기 때문에 매개체가 되고 화동의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두 세계에 있어서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자연 세계를 총합하면은 축소하면은 육신이 되고 육신을 정의하면은 유형실체 세계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인간이고 인간을 닮은 것이 만물 세계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영인체를 정의한 것이 펼친 것이 무형 세계고 무형 세계를 축소하면은 인간의 영인체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육 양면의 존재로 되어 있어서 천주적인 총합실체사이다. 지상 자연세계와 무형세계, 영적세계 두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다. 그래서 아주 소천주죠.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존재가 온 천하를 죽어도 네 자신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천주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이라고 합시다. 육신과 영인체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닮은 존재다. 그러나 지상의 육신이 아주 불구자면은 영인체도 불구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다 그런 얘기지. 지상에 고통당하고 육신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영인체까지도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육신이 여러 가지로 부정한 점이 있고 결함이 있더라도 영인체는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다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육신은 육심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심은 인간이 육체가 살아가는데 오욕칠정을 가지고 전부 이렇게 사는데, 맛있는 걸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따신 데 찾아가고 이렇게 시원한 데 찾아가고, 이렇게 육심작용이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또 새끼를 낳으려는 것처럼 동물이 낳으려는 듯 인간도 자손을 번식하려고 하는 이런 게 다 육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육체는 보이는 육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세계는 양적인 요소로서 빛과 공기를 우리 허파를 중심 삼고 흡수를 하고, 또 물질 세계 물과 음식물을 음적인 요소로서 받아들여서 위장과 폐장, 이 심장을 중심 삼고 우리 육체가 수수작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육신이 성장하고 또 육신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 생활은 영인체에 어떤 요소를 돌려보내는데 그게 생력 요소라 그럽니다. 생명이 되는 어떤 힘의 요소를 영인체에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생력 요소다. 영인체가 살아가는데 어떤 생명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를 보낸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영인체는 또 양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요소를 받는데 그게 생소라 그럽니다. 새로운 이름이니까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든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의 요소를 받는다. 이게 생소라, 은사, 은총, 사랑,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호흡하고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받아서 그 하늘로부터는 양적인 요소와 육신 생활로부터는 음적 요소인 생력 요소가 우리 영인체의 마음적인 부분을 육신은 육심이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영인체 영의 몸과 그 마음을 생심이라 합니다. 육체 육심이라고 하면은 영체 영심이라 하면 좀 쉬울 때 좋겠는데, 하여튼 원리에서는 영인체의 마음을 생심이라 그러는데 이건 생명의 요소고 하나님이 요 생심에 오셔서 임재하실 수 있고 인간의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이걸 생심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인체가
육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육신에게 어떤 요소를, 영적인 요소를 돌려보내는데 그것을 생명 요소라고 합니다. 생명이 되는 어떤 영적인 요소를 육신에게 돌려보낸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나도 모르는 영적인 요소를 받게 되어서 육신이 아주 고질병이 있었는데 뭐 온갖 약을 먹고 엄한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던 병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서 버리는 그런 얘기는 뭐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체가 성장되고 생심의 힘이 활발해지니까 육신 생활에까지 이렇게 영적 요소로도 생명 요소를 받으면서 생명 요소를 돌려보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그런 생활에 큰 영적인 힘을 받게 된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생심과 육심의 관계로 본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영인체의 생심과, 이건 성상적인 부분이고 주체적인 부분이고, 육신의 육심은 형상적인 부분이고 대상적입니다. 요 인간의 생심과 육심이 주고받아서 나오는 힘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원래 창조 본연에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생심과 육심에 아무 사탄의 침범을 받았다든가 어떤 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심이고 육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생심과 육심이 주고받으면은 본심이 나옵니다. 인간이 본심, 천심, 하나님 마음 같은 그런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이 나오고, 또 생심과 육심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작용을 하면은 나오는 마음작용이 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본연의 인간은 본심과 양심이 성상 형상 관계지만은 하나님과 선의 기준이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심과 양심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 삼지 못하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 삼고 생심과 육심이 주고받아서 나오다 보니까 양심도 뭐 옳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놓고 보면, 절대적인 선을 놓고 보면은 틀렸는데도 양심인 줄 알고 이렇게 양심작용의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을 중심 삼고 생심과 육심이 주고받게 되면은 사심이 나옵니다. 그 인간의 원래 생심과 육심에 아주 하나님이 주관만 하는 그런 본연의 인간은 생심과 육심이 하나님 중심 삼고 절대선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해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본심, 양심만이 있고 사심 같은 것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어정착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인간은 그랬는데 타락되어서 아주 생각하기 싫지만은 우리가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저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심대로 천심대로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 생심과 육심이 주고받아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런 것을 이제 기준을 하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영인체는 육신을 틀어하여서만 성장된다. 생심과 육심의 작용은 육신을 서고 지상에 100년 사는 동안에 나오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과일이 나무에 달렸을 적에 익어야, 나무를 떠나서 그 과목에 붙어 있을 적에 과일이 다 자라고 익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육신을 털어서 영인체가 완숙돼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버리면은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은 더 자랄 수 없고 더 충실한 과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육신생활은 영인체에 기록된다. 이거 들으면 참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고약스럽더라고요. 내가 생활을, 아름다운 생활은 기억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아주 창피스러운 일은 내가 그 사건을 생각하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아주 기분이 나쁜 그런 창피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잊어버리고 싶은데, 기억도 하기 싫은데, 그게 내 영인체에 기록이 된다니까, 이거 참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진짜 어떤 창피스러운 일은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안 잊어지잖아요. 사람이 또 어떤 누구가 깊은 사랑에 빠졌다, 그런 거는 어릴 때 사춘기에 첫사랑을 하고 80, 90세 돼도 안 잊어지잖아요. 그 첫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아주 남봉꾼이 온데 돌아다니면서 그 바람을 피웠는데도 그것조차도 사랑했던 그거는 안 잊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안 잊어지잖아요. 그 영인체 기록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뭐 연결을 잘 통하는 그 영통인이 남의 과거를 쫙 빼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인체에 다 이제 흔적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 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후에 육신을 떠나서 영인체가 가는 것은, 행선지는 하나님이 니는 죄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가고 니는 저러 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 행한 대로 내 스스로 찾아가는 거다. 내가 편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죄 지은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야 유유상종이 돼서 서로 위로받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다가도 심정이 좀 떨어지면은 심정 떨어진 사람 찾아가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해서 작정이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영계 행선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모신데 자식을 보고 니는 죄가 요만치 있으니까 니는 네 무게대로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찾아가는 거다. 육신 생활에 따라 영인체의 선화와 악화가 된다. 육신 생활에 따라 영인체가 선화되기도 악화되기도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육심과 생심이 주고받아서 인간의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에 따라서 사는데, 생심의 무게를 두고 생심이 중요한 것을 알고, 생심은 영인체를 중심 삼고 영계와 관계되고 하나님과 관계되고 영원히 사는 데 대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추구하고 또 육신 생활을 통해서 진선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생명 요소거든요. 지상에서 선하게 살아서 우리 인간이 그 마음이 동물에게는 뭐 진미선을 추구 안 하는데, 거룩한 종교 생활이라든가 그런 동물은 안 하잖아요. 동물에는 그런 생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 그 사람은 생심이 있기 때문에 육심과 생심이 주고받아서 영인체가 성장되기 때문에 선화가 되고, 생심을 중심 삼고 자꾸 살아야 되는데 육심을 중심 삼고 자꾸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100년 살고 없어질 육신이, 영인체가 안 보이고 진리를 모르고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참된 세계를 모르니까 육심이 다 가리키는 게 다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에 다하기 때문에 거기만 자꾸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만 육심 중심한 생활이 되고 그 영인체가 선화와 악화되어 버린다. 거기다 더욱이 사심이 있잖아요. 타락에서 들어온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생심, 하나님이 못 모시고 사탄이
침범해가지고 영적으로 주관하고 육신을 주관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사탄을 중심 삼고 생심 육심에 고장난 생심 육심이 주고받아서 사탄 중심 삼고 사탄이 아비요 임금은 신이요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사탄이 아비요 임금이요 신이 돼서 이런 세계에 살다 보니까 자꾸 사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심을 따라가야 되고 생심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심을 중심 삼고 자꾸 살다 보니까 우리 영인체가 너무너무 잘못돼 가고 고장이 나고 그렇다. 그 육신 생활이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 그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 그 우리가 그 사람과 속 사람의 그 요구와 소리를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정성 들인다는 것은 내 속사람, 내 생심, 내 영혼이, 내 깊은 마음이, 양심이 추구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하고 정성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들인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주님과 일체가 되고 참모님과 일체가 되고 말씀과 일체가 되는 노력이에요. 생심의 소리를 크게 듣는 삶이 정성 들이는 생활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 사람, 육신 사람 이것만 자꾸 바라는 거, 이것도 바라는 게 요가 많거든요. 또 보이는 거예요. 그것 보이니까 그냥 잘 먹어야 되겠고 좋은 옷 입어야 되겠고 또 뭐 차도 남들에 비교해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또 이제 집도 좋은 아파트에 멋진 데 살고 싶고 이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가 또 그 사람의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100년 살고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영인체 다 키우면은 소용없는 그 육신에 거기에 매여 가지고 인생이 그게 전부이냐, 그게 내 삶인 줄 알고만 엉뚱한데 눈이 팔려 가지고 너무 세월을 많이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종교인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돌을 닦는 사람들은 스님들, 비구니, 신부, 수녀 다 이런 사람들은 절에서 입는 그 장삼이라 그럽니까? 이게 그저 여름에는 시원한 거 뭐 한두 벌 입으면 되고 고무신에 이렇게 하고 신부님들도 만날 철따라 까만 뭐 옷 한두 벌 갈아입으면 그뿐이고 또 이렇게 살면서 정성 들이는 사람, 도 닦는 사람들은 이 바깥 세계에 그 너무 경쟁에 거기에 바라보고 뭐랄까 남과 비교하면서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건 다 무시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해야 되고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다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빌 게이츠가 돈이 뭐 컴퓨터를 아주 개발해 가지고 세계에서 뭐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죠. 어디 뭐 물질 세계 정말 짧은 세월에 그 사람 이상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기업인, 사업가, 아주 아마 세계 1, 2등 갈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고 훌륭하게 살았지만은 56세에 그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가면서 이 사람이 병석에 누워서 나는 지금까지 이 물질 세계, 현상 세계, 이 사업 세계는 내가
이름을 날렸고 성공했지만은 정작으로 내가 가장 관심을 둬야 될 본질 세계, 내 가야 될 그런 세계, 또 정말 뜻있는 일과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반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기 삶을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지상에 살면서 하늘 뜻을 알고 영계를 알고 이렇게 본질 세계를 관심을 가지고 정성 들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는 반드시 지상에서 육신수고해야 된다. 이미 육신을 떠나버리면은 내 문제가 풀릴 길이 없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육신 서고 있는 날 우리 인간이 땅 위의 문제는 죄 지은 거, 내 죄뿐만 아니라 또 조상 죄도 있는 것이고 업보를 타고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 서고 있는 날 빨리빨리 풀고 해결하고 속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종교인들은 너무나 다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육신생활의 중요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육신생활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육신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정성 들이는 생활을 해야 돼요. 또 육신은 자꾸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편하고 싶고 정성 들이는 거 싫어하고 꼭 그래요. 타락한 인간이 더욱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이 또 예수님이나 참부모님 같은 분은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그렇게 육신을 치면서, 종교인들은 육신을 치잖아요. 그래서 금식 작게 먹어라, 그 다음에 작게 잠자라, 그 다음에 육신을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육신 따라가면은 망하게 돼 있고, 육신만 자꾸 따라다니면은 딱 망하기 좋게 돼 있고, 생심을 따라가면은 어렵지만은 살 일이고 영생할 일이고 하나님이 바라고 우리 본성이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세계로 생심을 따라가고 하늘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형세계와 영인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성경과 종교 경전에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엄청나게 영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신약에도 더 많이 영인체에 대한 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도할 적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1600년, 900년 전에 땅에 있었던 분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의논하다가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영인이 아니고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그는 아주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중근 의사를 만났다, 혹은 이 영도 목사를 만났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는 미신이고 저 아주 돌았다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이냐, 누구하고 만났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인들이 있다, 영계가 있다, 이걸 성경으로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고, 그 부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경에 눈을 못 뜬 거예요. 그 심령과학과 영적 체험한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책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임사체험, 죽어보고 저 나라를 갔다 와서 경험한 그런 임사체험 얘기가
책도 많고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도저히 영계가 아니고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체험하고 와서, 그리고 심지어 임사체험학과까지 이미 대학에 만들어서 그걸 공부하고 사회세계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계에 대해서 있니 없니 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뭐 초보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영계가 없고 사회세계가 없으면은 뭐 우리가 종교 생활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뭐 있고도 남는 거다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 100년은 영계 갈 준비의 삶이다. 엄마 뱃속에 태중에 어머니 복중 뱃속에서 거기는 수중입니다. 양수 속에서 10달 있습니다. 10달 있으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로서 이제 사랑을 동기해 가지고 생긴 거예요. 이제 사랑의 열매가 이제 맺혀 가지고 지상 생활 하는 준비 기간이 바로 10달입니다. 10달이 있으면서 눈썹도 제자리에 붙고 코도 제자리에 붙고 손발도 다 제자리에 붙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지상 100년을 산단 말이죠. 지상 100년은 이 우주의 복중입니다. 여기에서 공기를 호흡하면서 엄마 배 속에서는 물 속에서 배꼽으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 지상에 태어나면은 울면서 숨이 터져 가지고 공기를 호흡하기 시작하면서 지상에 삽니다. 지상 100년의 삶은 태어나서 부모 형제 이웃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의 관습을 봐서 사랑의 체험을 하고 체험하고 실체가 되어서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100년이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을 생심을 중심 삼고 영인체를 중심 삼고 영계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썩어질 100년 살 육신에 쫓아다니다가 허송세월을 해버리면은 이제 죽을 때 되면 내가 뭐였던가 허망한 것이 일생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만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 영계는 하나님 복중이고 그거는 사랑으로 호흡하는 세계고, 사랑이 없으면은 불편하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게 하나님 세계에서는 편하게 그 본성이 기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세계, 영생하는 세계에 가서 사는 준비가 지상 100년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100년 마치고 사람들이 죽죠.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으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한국 뭐 다른 나라는 다른 문화의 장례식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 문화는 장례식을 치르면은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그저 한 가지 저 하얀 국화를 꼽아 놓고 까만 띠를 두르고 아주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이거 빈소라 그러죠. 여기에서 울면서 곡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끝났다고 이제 뭐 희망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어두운 장례식을 하고, 우리 원리 생활하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끝날에는 죽음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화식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몸으로 화해서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까지 같이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종말론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그 육신이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그 얘기 아니고 우리 영인체가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화식이라 하고, 여기는 꽃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잔치집처럼 이렇게 다 아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빈소라 하지 않고 봉안소다, 거룩하게 보내드리는 그런 장소다 말이죠. 이래서 이런 성화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이 성화식을 보고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일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인간이 과도하게 애곡하지도 않고 그 성경도 그래 과도히 울지 마라 그랬잖아요. 기뻐야 안 울죠. 저 그냥 탄식을 하고 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울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식은 오히려 울지 않고 그 저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지상의 삶을 못다 이런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참 보내는 것이 애석한 점도 많이 아직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영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영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성화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